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쉬운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재판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언덕들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해가 있는 한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가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가 풀을 벤 들판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낙비 같기를 바랍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십시오. 왕의 나라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시오. 왕의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대적자들이 바닥에 먼지를 핥게 하시옵소서. 왕들이 왕께 예물을 드리게 해줘. 모든 나라 왕들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민족들이 왕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은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왕이여 오래오래 사십시오. 왕이 스바로부터 금을 넉넉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라며 종일토록 그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곡물이 넘치기를 바라고 언덕들 위로 가을들이 넘치기를 바라며 그들이 레바논의 나무 열매들처럼 탐스럽고 들판의 풀처럼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태양이 있는 한 그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모든 나라들이 왕을 통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를 가리켜 행복한 분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홀로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72편, 시편의 72편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시편은 이 5개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2편은 이 5개의 시편 중에 제2권에 속하는 시편으로 이제 이 72편을 끝으로 이제 이 시편의 2권이 끝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3편부터는 다른 내용의 이제 시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시편 5권 중에 이 두 번째 책인 2권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시인이 계속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72편의 2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권의 마지막 책인 이 시편 72편은 이제 이 다윗 왕조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왕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72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왕은 없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를 통치하거나 우리를 다스리는 이 최고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마 서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굉장히 이런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순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잘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이 리더십의 모습은 다를 텐데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라면 그 나라의 대표, 그 나라의 권력자는 과정을 조금 신경 쓰기보다는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여유를 주는 리더십이 아마 그곳에는 필요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반면 많은 경제적 여유와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다이나믹하고 임팩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좀 왕보다는 지금의 이 안정적인 상황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마 그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통치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권력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장 필요한 왕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그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적절한 판단에 따라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왕이 아니라 바로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왕, 세상의 왕이 자신의 역량으로 또 자신의 어떤 권한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인에 족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왕, 그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며 실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72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이 대리자 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72편은 특별히 이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되어지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계속해서 이 대관식에 사용되어지는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역량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정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왕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왕이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통치자의 자리, 얼마나 선택하는 자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 주권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시편 2편에 계속해서 기록할 때마다 가장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시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인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 시인이 부르는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고 힘든 자리에서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왕이 되어 가장 풍족하고 부유한 그 순간에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른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부유하고 풍족할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첫 번째는 판단력,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인 솔로몬이 자신이 통치하고 결정하는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상황 가운데 판단하고 공의를 행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공의를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즉, 솔로몬의 이 모든 일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재위 초기 때의 얘기를 보면, 솔로몬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 너 너무 정말 너의 마음이 이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초등부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엉뚱한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각자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한 가지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도 원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각자 마음에 다 서로 다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멋진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만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막강한 군사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막강한 경제력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더 크고 창대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판단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당시 왕은요, 왕의 자리만 속한 것이 아니라 왕이 곧 재판관이고 왕이 곧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한마디로 나라의 모든 법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자리에 올라온 솔로몬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해로 판단하는 것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로 재판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만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굳이 왕이 판결할 만한 사건이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여인 둘이 싸우는 것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판결해 준다라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왜 이 솔로몬의 재판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통치, 이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근본과 통치의 기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성경의 본문인 것이죠. 한 아기를 두고 두 명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는 너무나도 명쾌한 재판 결과를 내려줍니다. 그때 가짜 엄마는요, 그 판결을 듣고 굉장히 만족해해요. 그러면서 그 판결을 아주 옳은 판결이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반대로 진짜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결국 그 아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가짜 엄마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판결과 이 아이를 취하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기반된 일이었죠. 반대로 진짜 엄마의 관심은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결국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바로 이 아이를 살리는 것에 그 엄마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진짜 엄마의 마음에는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공의를 통해 바로 이 아이를 살려 진짜 엄마에게 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판결은 바로 결국 한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두각시키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재위하는 당시 솔로몬의 통치 중시가, 그 통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통치 중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호해주고 궁핍한 자의 자녀를 돕는 것, 이렇게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솔로몬의 통치 중심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통치 중시는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 중시를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언덕들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 바로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통하여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살 수 없는 자들을 다시 끌어올리셔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산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적인 죽음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소유하고 얻을 수 있는 그 평강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인간 왕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그 공의로 솔로몬이 백성을 판결함으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평강이 넘쳐나고 가난함과 억울함이 해결되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여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제 솔로몬이 왕의 우주적인 통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있는 한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가 다스리게 해주소서. 여러분, 해와 달의 운동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나라가 흥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왕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계속되기를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가 풀을 벤 들판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낙비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풀 벤 들판 위에 내리는 비라는 의미는 바로 들판 위에 베어진 풀들을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생명체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 땅에 심겨지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벤풀 위에 마른 이 비가 내린다면, 소낙비가 촉촉히 내려준다면 생명력이 없던 그 풀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의로운 통치자의 존재를 통해 마른 땅 위에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살리는 소낙비와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솔로몬의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염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황폐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생명과 영적 무기력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를 통해 사람들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 생명을 살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통치가 시간과 상관없이 이어지며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은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시편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이 72편은 바로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고 해서 엄청난 기적과 은사와 방언이 터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넘어진 자를 더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고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라도 함께 들어가 그들을 살게 해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였죠. 그리고 주권자였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도 아무도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또 온전히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고 지쳐있는 백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구원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온 땅의 만물들, 산과 바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결국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나의 상황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들러리 정도로 존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누가 결정하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정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죽어가는 이들, 가난한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중보자가 되어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키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의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